오늘 저녁에도 또 일과를 마치고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이렇게 저녁에 시간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헌금하시는데 감사하고요. 집회할 때 헌금 아예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가면은 먼저 돈 내고 밥 먹습니다. 그러죠? 교회는 뭐 먼저 낼 필요 없고요. 실컷 먹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주일날 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뭐 플랫폼도 아니고 급하게 갈 것도 아닌데 좀 생각해보고 마음에 감사가 나오면은 주일날 감사금 해도 괜찮습니다. 은혜가 안 되면 안 해도 되고,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내가 가르치거든요. 은혜 받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감사 헌금하고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이 성경부터 먼저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제 제가 성경을 들고 한번 우리 했잖아요. 성경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글이 아니고 길입니다. 이거 하나만 외워도 엄청난 겁니다. 이건 글이 아닙니다. 글이면 국민학교 5학년이면 다 읽죠.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지 길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지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러시모아에 있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여러분 아마 이런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미국의 러시모아의 산에,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42대인가 43대인가 그런 것 같은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4분을 저렇게 큰 산에다가 조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불상이 크다고 하지만은 산 전체를 불상 만드는 건 없잖아요. 저 산 전체를 말이죠. 산 전체를 4명의 대통령으로 조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진이 얼마 안 돼, 산이 별로 안 크게 보이지만 코 길이만 8m입니다. 코 길이만 8m입니다. 2000m 이상 되는 저 높은 산에다가 산 전체를 한 면을 깎아서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저기 40년대 시작해서 60년대 맞췄다는가 그렇게 했는데 4명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통령입니다. 공통점입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저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겁니다. 뭐냐? 제일 처음에 있는 분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워싱턴입니다. 두 번째 있는 분은 3대 대통령을 했던 제퍼슨입니다. 이분은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있는 분은 16대 대통령 링컨입니다. 링컨. 네 번째 있는 사람이 32대 대통령을 했던 루즈벨트입니다. 저 네 분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대통령 조지 워싱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기초다. 뭐가 삶의 기초예요? 성경은 우리 모든 삶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3대 대통령 독립선언서를 초안했던 제퍼슨은 성경은, 우리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대통령 링컨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낸시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았던 그 가난과 성경을 물려받았지만 가난이 나를 불행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던 링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오는 루즈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부터 읽으십시오. 지도자의 필독서가 성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세계 대통령이라 할 만한 그런 분들 중에서도 네 분은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통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 족적을 남긴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지식이 폭발하는 시대입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홍수되면 먹을 물이 귀하다고 물은 많은데 지식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하기 혼란할 만큼 지식 폭발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신입니다. 앞으로 이제 AI가 나오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오늘 우리가 저녁넘어서 얘기했지만 별로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돈 10만 원만 넣으면 모든 서론본론 결론이 다 나와버린 논문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재판 이거 해서 이길까 질까 그거 10만 원만 넣으면 변호사 안 사도 서론본론 결론 싹 나와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지식보다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정신, 혁신적인 사고, 이것이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이제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하는데 면접관이 면접하러 온 사람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눈이 녹으면 뭐가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눈이 녹으면 뭐 되죠? 물이 됩니다. 이거 다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국민학교 1학년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죠. 그 사람 평소에 있는 아이디어, 창의적인 정신을 물어보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죠? 네, 눈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뭔가 이 사람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 녹으면 물 때문에 그건 떨어집니다. 어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시험을 쳤는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백지 내기는 미안하고 이름을 써놓고 아무런 생각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화이트 있죠? 화이트를 가지고 답지를 하얗게 긁어버렸어요. 답지를 하얗게 칠해놓고는 밑에다가 긁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출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에 와서 하나 채점하는데 정말 희한한 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긁으면 답이 나오니까 정말 이름이 뭐라고 했나 싶어서 오병장님 동정과 긁어봤어요. 긁어서 하가나 학집 던지고 갔어요. 뭐라고 적었느냐? 꽝 다음 기회에 써놨어요. 저는 그 사람은 그 몇 가지 문제를 못 맞췄지 모르지만 굉장히 회사를 먹여 살릴 만한 머리가 있는 사람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집중해서 어떤 아이템이 주어지고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회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길러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애들 교육하면서 교사들에게 늘 하는 얘기, 부모님들 하는 얘기 이겁니다. 애들의 은사를 어떻게 개발시켜 줄까? 이게 다 우리의 과제입니다. 애가 어떤 데 취미가 있을까? 어떤 분야의 대학을 가야 될까? 어떤 걸 전공해야 될까? 잘 들으세요. 첫째, 지가 잘하는 것을 합니다. 얘가 잘하는 것이 뭐냐? 이과, 문과 여러 가지 중에서 얘가 정말 손재주가 있다, 말을 잘한다, 머리가 좋다, 잘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잘해도 금방 실증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밤새워도 즐겁게 잘한다. 이게 그 사람이 가진 은사인 겁니다. 잘하고 재미있어 한다. 밤새워도 괜찮다. 근데 그 길로만 가면 안 돼. 왜? 노름을 해보니 돈도 너무 잘 따고 밤새도록 해도 괜찮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
효과도 있고 재미도 있고 밤새울 수도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것이, 게임은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이 세 가지가 그 사람의 가는 진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 길로 가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더라도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느냐, 그것까지만 생각해도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남의 물건을 훔치는데 스릴 있게 잘 훔친다, 너무너무 재미있다, 그 길로 가면 안 되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첫째는 뭐 하는 사람? 예? 잘하는 게 뭐냐라. 잘하는 게 뭐냐라. 그 다음 두 번째는 즐겁게 할 수 있느냐, 지겹지 않게 밤새더라도 재밌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결론이 딱 지어지면은 그 길로 가면 틀림없이 보람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잘 터집니다. 잘 터져요. 이게요, 휴대폰요, 이 진짜 설교, 우리 생방송 설교 나갔는데 울어버려, 터져버려 그냥. 40살 가까이 돼가지고 애통하게 죽은 그 남편, 그 집사람 집에 그 장례식 하러 갔는데 전부 다 할 말을 잃어버리고 장례식 갔는데 터져버렸어.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노래도 좀 조심해서 넣고, 노래 조심해서 넣고. 목사님이 늘 광고 때마다 휴대폰 제발 좀 끄시라고, 좀 무음으로 좀 하시라고 다 이렇게 강조해도, 그것도 뭐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참 설교하는데 또 오늘처럼 터져버렸어. 터져버렸어. 계속 울어제끼는. 그래서 온 교인들이 긴장했어. 또 누가 목사님이 신방 가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목사도 깜빡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버뜩 가서 휴대폰 가와서, 주님 지금 예배 시간인데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그럼 제가 예배 후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 목회를 해먹는 거예요. 당황해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목사도 굉장히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아마 소리 안 하네 그렇지만 시비 걸만 하는 적 없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왔다 갔다 할 때가 많고요, 사람 이름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 어느 목사님 막 니고데모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 사모님이 뒤에서 보기 기가 딱 차거든요. 니고데모가 가서 올라갈 곳이 아닌데 뒤에서 사모님 나와서 이랬는데도 이 양반이 흥분해가지고 계속 니고데모가 올라갔더라. 그래서 사모님이 이래도 니고데모가 올라갔어 계속. 그리고 눈치를 챈 거예요. 눈치가 챌 때는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뭐 죄송합니다 이름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삭개오가 나타났습니다. 야 니고데모야,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가 왜 가냐, 내려와라. 삭개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여유는 있어야 설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 아버지, 이 밤도 일과를 마치고 비가 오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싸우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밤도 공연히 왔다가 돌아가는 발걸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튼튼한 판자의 굵은 못이 박히듯이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말씀이 박히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물질뿐 아니라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찬양을 담아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다가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닫힌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밤 우리 가운데 운행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내일 저녁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너무 느헤미야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래저래 좀 다른 내용을 넣었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느헤미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디아스폴라, 어쩌면 포로 3세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자기의 조국은 페르시아일 수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주전 587년경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불태워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란 사람은 거의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유대왕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가지고 굴비처럼 귀족들이 다 엮여서 끌고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두 눈이 뽑혀버리고 왕족과 왕비와 모든 귀족들이 굴비처럼 쇠사슬에 엮어가지고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얼마나 치욕적인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 역시 새로 일어난 신흥국인 성경에 나온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세계가 질서가 재편이 됐습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었던 성경에 나온 고레스, 키루세스 2세라고 하는 사람이 해방령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제국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후손들이 자기 나라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나는 결정적인 동기는 위드로 윌슨 미국의 대통령이 민족의 자결주의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자기 민족이 독립을 할 것인가, 남의 속국으로 있을 것인가, 자기 민족이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고조돼서 3.1운동이 일본의 28 독립선언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우리가 감히 대들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본 제국의 수도 한복판에서, 동경 한복판에서 조선에서 유학하고 공부했던 사람들 한 400명 가까이가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그 공원을 2바퀴나 돌았습니다. 그들의 수도 한복판에서 28 독립선언을 하고 우리에게 독립 대한민국 만세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김마리와 몇몇 사람들이 그 독립선언서를 옷깃에 숨겼어. 기모노 옷을, 일본 옷을 입고 들어와서 그걸 한국에 전해줘서 3.1운동의 발화점이 된 것입니다.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크나큰 영향을 줬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레스의 해방령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70년 포로되어 있던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게 해준 것입니다. 1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5만 명의 사람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들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방 몇 개 챙겨서 1500km가 넘는 그 먼 길을 몇 달을 걸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세운 얘기는 학계 스가랴서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에 두 번째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을 1차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2차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렇게 불려집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만큼 그 위용이 찬란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그 자체에 그들은 만족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로부터 한 70몇 년이 지나서 학사 겸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던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 포로기 안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한 2,000명의 무리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에스라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비록 페르시아에 있었지만 그는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역사를 공부해서 역대기 상하를 기록할 만큼, 역대기 상하에는 다윗의 실수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사바의 사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새로이 세우는 예루살렘에서의 재건의 땅은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를 꿈꾸면서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다윗의 흠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가의 눈에 의해서 삭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생략하고 넘어간 겁니다. 다윗의 시대를 꿈꾸면서 에스라가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영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율법을 붙잡고 다시 말씀으로. 그는 13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거의 그의 개혁은 실패까지 올 지경이 됐습니다. 난간에 봉착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4km 정도의 성벽이 무너진 채 있었기 때문에, 이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밤만 되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밤이 무서운 시간이 돼버린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옛날에도 다 사람들은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성이 어디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인공위성의 사진을 찍으면 사람이 세운 건축물 중에서는 만리장성이 뚜렷이 보일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 세운 불가사의한 건축물입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다 성을 쌓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도 부산 산성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의 높이와 성의 규모와 성의 크기에 따라서 그 국력을 대신할 만큼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주했고 생활을 했습니다. 동양만 그런 건 아닙니다. 서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룩셈부르크, 함부르크, 부르크라고 하는 것이 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라는 뜻입니다. 다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했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가 월므스 국회에 출석해서 교황에 의해서 당시에 독일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그를 소환했습니다. 그 루터가 나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월므스 국회에 소환당해서 갔습니다. 찰스 5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주장을 포기할 수 있느냐? 포기하면 파문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가문에 붙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루터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지 않은 난 내 주장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 양심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 섰나이다. 이렇게 하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를 가발을 덮어씌워서 은닉을 시켰어. 어디 가느냐?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으로 데려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종교개혁지에 가면 발트부르크라고 하는 성을 반드시 가는데, 거기는 루터가 피신해서 거기서 10개월 동안 라틴어로 된 당시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했던 곳입니다.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서였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이 책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한 권값은 거의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중류 사람들이 사는 집 한 채 값이기 때문에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거의 대다수 사람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로 기록된 것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읽었습니다. 성직을 한참 매매할 때는 라틴어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복을 입고 올라가서 사제라는 신분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모르고 읽는 놈도 모르고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암흑이 된 거예요. 가장 찬란한 첨탑 꼭대기에 예배당 화려한 건물을 세웠던 곳이 가장 암흑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에 자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마침 구텐베르크가 발견했던 그 인쇄술과 겹쳐지면서 자국어로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한 달 만에 독일 전체를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대량 생산해가지고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눈이 띄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게 된 것이죠.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개혁을 하려고 해도 개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개혁은 난간에 봉착을 했습니다. 이러던 중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자기의 직책이, 지금은 이런 직책이 없습니다. 마치 창세기에 나온 요셉의 직책과 같이, 요셉 시대의 직책과 같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 이 말의 의미는 왕과 대자하면서, 왕의 대화하면서 왕에게 수라상공 이상으로, 왕의 측근으로 왕의 음식을 먼저 시음해보고 시식해보고 왕에게 드리며 왕과 대화를 하는 왕의 아주 문고리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는 이민 포로 3세의 자손으로서 가장 최고위직에 오르고 왕의 신임을 받는 측근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그는 그렇게 출세가도를 달리며 현실에 충분히 안주할 수 있는, 현실에 안 매몰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 하나냐가 근자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얘기를 듣고 마음 아파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고 사람들은 곤경 속에,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역사관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식이 중요한데 그 의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게 될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하겠지만 조금 더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면은 넉 달 정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응답하실 타이밍을 주었습니다.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영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 자기 얘기를 하고 왕이 허락을 받았어. 아락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게 3차 포로 기한의 지도자로 옵니다. 일단의 무리와 함께 유대 총독이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 140년을 방치했던, 느부갓네살에서 파괴했던 140년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2달도 채 걸리지 않게 52일 만에 완전히 회복, 복구시키고 중건하고 헌당식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행정적인 혁신의 조치, 영적인 혁신 단행, 흩어져 있는 유대인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영적인 혁신, 정신적인 혁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재건 공동체를 회복했던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을 제가 내일 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이 1장 1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가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기스르월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스르월, 지금 우리로 말하면 9월 정도.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에스라 7장 7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그랬으니까 두 사람이 13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가 도착하고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기스르월의 기도를 시작하기, 이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준비됐습니까? 1장 1, 2절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기 죄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를 읽어보면 나와 내 아비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역사의 연대 의식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9월에서 기도해서 1월까지니까 약 4개월 동안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집중으로 기도한 겁니다. 집중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기도하죠? 사람들이 한 일주일을 작정하든지 한 달을 작정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보다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보다 더 편한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보다 더 낮은 곳을 위해서, 왕의 인정받는,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자리에 있지만은 문고리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내 민족과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4개월을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깊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 앞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없고 내 출세가도에 지장이 있지만은 고난받는 민족과 함께하기 위한 기도를 4개월간 눈물로써 드렸던 사람입니다. 더 편한 자리,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왕이 보내기 싫었지만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한 일입니다. 자, 이게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번에 주제가 뭐였죠? 나를 보지 마고 얘기하소. 이번 집회 주제가 뭐요? 여기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잉태시켜 주신 꿈, 조선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이게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준 사명,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주신 비전을 갖게 되고 내일을 잉태하는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일을 잉태하는 꿈을. 얼마나 느헤미야는 치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주먹국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 기도는 만능이야. 사람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사람이 공부한다고 되냐? 기도만 하면 기도 만능이라. 이렇게 아예 신비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극과 극으로 세상이 기도한다고 되냐? 지가 노력하고 지가 열심히 해야 되지. 기도를 등한시하고 노력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극과 극이고 잘못된 것이죠. 극단이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저희 같이 클래스메이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험 날짜만 발표되면 기도원에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요즘은 이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건데 이 사람은 시험 친다 그러면 싸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원에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전도사님 시험 친다는데 공부를 해야지 왜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 앞에 신령하게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지 뭘 책상에 앉아 공부하냐고 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험을 치니 답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거의 꽝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밑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참 그렇게 말하기도 쉽지 않아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르쳤던 미국에서 오신 구이령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점수를 매길 때 뭐라고 매겨줬느냐? 이분이 한국말도 잘하셨어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100점,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빵점 이렇게 준 거예요. 참 쓰는 사람이나 답을 매기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실력을 닦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거는 꽝이 되는 거예요. 내공을 쌓아야 되고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비전을 줬으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계선교부장을 우리 조목사님과 같이 임원으로 섬겼는데 선교사들을 면담하면서 예를 들어 태국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담하면서 태국에 가려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목사님 10년 전부터 제가 태국을 위해 기도해왔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럼 태국말 어느 정도 하시냐 하면 인사말로 한번 해보라 그러면 태국말 아직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태국 왜 가느냐고. 태국 왜 가느냐고. 아니 10년 전부터 태국에 기도했으면 태국에 태국 말이라도 할 줄 알고 인사말로 태국 소개할 정도는 돼야 되지. 그 기도만 했으면 어떻게 태국 가 선교하겠냐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아들 둘이가 아빠, 엄마 개 한 마리 사줘. 나 개 키울 거야. 개 사줘. 계속 개 사달라고 조르는데 첫째는 계속 개 사달라고 계속 시간만 있으면 개 사달라고 조르고 둘째는 개 사달라고 조르더니 그냥 시장에 가서 뭐 장판떼기 몇 개 가져와 집을 하나 지나놓고 그릇도 깨가지고 그릇 같은 거 준비하고 엄마 개 사줘 하면 자 첫째 둘째 누구 개 사주겠습니까? 예? 돈 있으면 2마리 다 사줍니까? 준비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공을 쌓고 실력을 쌓고 준비를 해야 돼요.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아무 사람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현장 시찰을 나갔습니다. 그는 탁상 공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고받는 그런 정치하지 않았습니다. 서면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디 많이 듣던 소리네. 그는 현장을 가기를 원했어요. 그는 야밤에 달빛 시찰을 나간 겁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 물론 대낮에 모든 지방 장관들 다 불러가지고 보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적과 내통하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정보로 보고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선입견으로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보고를 다 물리치고 현장을 직접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와서 나름대로 설계도를 딱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는 4km가 해당된다는 거리를 알고 4km를 42개 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짝을 달고 4개의 망대를 세운다는 설계를 그렸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여러분 42개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가 4km 같으면 4,000m입니다. 약 4,000m를 42개 구역으로 나누면 약 몇 미터 한 구역이 약 100m 정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4km를 다 한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대토목공사이기 때문에 다 자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한 거예요. 140인 그냥 둔 거예요. 그런데 100m 이쪽 마을 사람들은 100m 하면은 조금만 힘들이면 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42구역을 나눠가지고 15개 이상의 직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통참하게 한 거예요. 다 통참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단시일에 끝내버린 거예요. 단시.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눈대 맺고 손때도 매워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걸 세계에서 너무너무 수술 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손으로 하는 수술 잘하는 눈대 바닥하면 그대로 만들어 본다. 내용은 좀 다르지만 껍데기 똑같이 만들어. 창조는 모방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 갔다 오면 똑같은 거 만들어내 봅니다. 삼소나이트 아니고 산소나이트를 만들어 봅니다. 똑같이 단어 하나 딱 틀리가 딱 내놓습니다. 똑같습니다. 보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토목공사 제일 잘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토목공사의 백미가 터널 공사입니다. 터널은 그 큰 산을 여기서 저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측량하고 뭐 요즘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제 뭐 촬영도 하기 때문에 훨씬 쉬워졌지만 그냥 보고 뚫어가는 거예요. 뚫어가는데 외국 사람들 그렇게 노하우를 가지고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뚫어보면 이리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이리로 가보는 거예요. 이게 맞추기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눈 때문에 했다 가면 딱 맞아버려요. 한국 사람 뚫었다 가면 기가 막히게 와서 중간에 만져버려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이래 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손 내봐요. 안 보고 이렇게 해봐. 맞는가? 손 내보라니까. 시작.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200m 심지어 2km 3km를 뚫어보면 똑 맞아 떨어져요. 이 한국 사람은 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봅시다. 당신은 정말 대단합니다. 훌륭해서 대단한 것도 있고 머리가 단단한 것도 대단합니다. 하여튼 뭐 우리 경상도 말로 대가리가 단단하다 대단하다 그럽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철저한 사람입니다. 철저한 사람. 이 사람이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목회해 보는 사람인데 예배당을 지어야 된다. 저는 가는 데마다 다 짓다 그랬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뭐 새생명 축제를 한다, 뭐 교회 뭐 행사한다. 이게 사람들에게 동기가 유발이 돼야 모이든지 헌금을 하든지 철학기도를 하든지 뭐 폭발적인 힘이 일어나는데 동기부여를 잘못해보면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거죠. 제일 어려운 게 동기부여입니다. 이것만 하면 거의 반 이상 성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저는 동기부여에 굉장히 힘을 기울여가지고 어떨 때는 영상을 가져와서 어떨 때는 사람을 강사를 세우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슴에 잠재되어 있는 의식을 일으켜서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제 가슴에 뜨거운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동기부여에 모티베이션 성공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 불러놓고 이렇게 합니다. 2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2장 17절. 이것이 이번에 백사회기 총회의 주제입니다. 주제 선구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이번 총회 주제 선구로 내걸었습니다. 2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뭐를 당하지 말자고요? 뭐를 당하지 말아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했어. 다시는 이방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게 동기부여란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던 유대 선민의식을 깨워주는 소리입니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사회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하면 사람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조롱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 장로를 우습게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론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목사의
재정횡령, 재정사고, 교회 안이라는 성폭행,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자업자득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익명의 사람들이,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무차별적인 그냥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근거 없는 가짜 뉴스로 공격을 해서 교회가 타격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다 자업자득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깨어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는 세상 사람에게 조롱받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한 권이면 족한 것입니다. 성경 한 권이면 족한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본질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 사방의 길이 뚫려서 이방인의 수치를 당했던 그들에게 우리가 성벽을 수축하여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성벽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집으로 말하면 한국교회는 지금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그냥 두면 석가래 다 썩어버리고, 들보 썩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금만 더 가면 한국교회는 소수 종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깨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고척교회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던 느헤미야 6장 7장을 보면은 행정적인 혁신을 단행하는데 빈부의 격차를 해소시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대단한 일을 한 것입니다. 주전 444년경에 3차 기한의 지도자로 왔으니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는 빈부의 격차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출발합니다. 행정적인 혁신입니다.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많은 고리 이자를 받게 되는 것을 보고 그는 분노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일을 하느냐, 고리 대금을 다 없애라, 이렇게 행정적인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는 국가에서 주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총독을 있으면서 국가로 주는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곳곳에 그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탐관 오리들과 같이,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과 같이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런 식의 기도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청렴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행정가입니다. 유대 총독이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공직자였습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 이상으로 청렴한 삶을 살았던 공직자의 표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혁신이 성공을 한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을, 이 엄청난 일을 하기 전에 뭘 했느냐? 기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에 큰 프로젝트나 큰 일을 결심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급하게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가슴에 불이 붙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발견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조용히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16세기 중세기에도 기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통역의 기도는 없었습니다. 16세기에 그들은 고해성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죄사함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중세 시기에도 설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는 죽어있는 설교였습니다. 그때도 헌금은 있었습니다. 그 헌금은 소위 말해서 사제들의 용돈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무게를 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재고 있는 분이 아니고 기도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내 무게가 얼마나 기도가 무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얼마나 기도의 깊이가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독교는 기도교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라고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교인 것입니다. 기도를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기도입니다. LA 다저스 팀에 있었던 박찬호라고 하는 선수가 있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을 정말 빛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박찬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야구 선수라면 누구나 다 꿈의 그런 곳인 LA 메이저 그 다저스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했던 이렇게 요즘 이제 했던 말을 그 당시를 회상해서 했던 그 TV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이게 정말 꿈에 그리던 유니폼을 입고 나가는데 그 코치가 자기뿐 아니라 새로 하는 선수들 다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세계적인 스카우트에 온 선수들을 불러놔놓고 뭘 훈련시키느냐, 공을 치면은 일루로 사정없이 달려라. 공을 치면은 어디로? 일루로 달려라. 이걸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속으로는 아니 국민학교 1학년이면 다 아는 걸 치면 1루로 달리지 그러면 3루로 달리냐? 1루로 가야 2루로 돌아갈 건데 이 사람 계속 일주일 동안 공을 치면은 사정없이 1루를 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 사람이 좀 또라이 아닌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3일 4일 하면서 이 박찬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선수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기초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의 서론 결론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찬양대? 주차 안내? 설교? 여러분 평생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가 평생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제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다 훈련하는 곳이라고. 교회는 연습해 보는 곳이라고. 여기서 기도 연습을 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진짜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때 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적도의 람바네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불란서 사람입니다. 원시림에서 이런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 알버트 슈바이처가 람바네르라고 하는 곳을 뭐라고 자기가 불렀냐?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그 나라를 다니면서 그가 노벨상도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으러 오슬로에 와서 상을 받고 돌아가면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초청마다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은 봉사자들을 의사, 간호사를 모아가는지 모릅니다. 그가 연설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볼 수 있는 도장 훈련하는 곳이 람바네르입니다. 람바네르로 오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수많은 전 세계 의사들, 간호사를 거기에 데려가서 봉사하게 했는 겁니다. 사랑의 실천 도장. 교회는 모든 우리의 삶의 실천 도장이고 그리고 연습하는 것입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예? 오늘 새벽에 뭘 연습하는 곳이라고요?
네? 서로 배려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면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만 이제 직장 가서 해보고 가정 가서 해보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자꾸 해보는 거,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습해 봐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도 뭐 해요? 여기서 진짜 기도는 집에 가서 하세요. 진짜 기도는 차 안에서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는 내 일터에서 하는 기도는 속히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가버린 거예요. 그건 내일 내가 저녁에 얘기할 거예요. 교회는 와서 기도 연습하는 곳이에요. 기도 훈련받는 곳, 훈련받는 거예요. 설교 듣고 나 마음에 준비하고 훈련받고 우리 삶의 실천 자리는 여러분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부름받은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그 훈련된 것을 실천하는 곳이에요. 기도를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기도 훈련이 잘 되는 곳이 없잖아요. 어떤 인간은 기도원으로 올라가. 그것도 뭐 기도 되긴 돼. 저는 한 10년 이상 기도원에 기도했던 사람. 방학 때만 1년에 몇 번씩 기도원에 가서 지금도 기도원에 가지만 그 가서 막 20대 초반에 막 기도원에 밤새도록 그냥 그때는 소나무 하나를 이렇게 붙잡고 막 소나무 뽑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는 막 우통 먹고 소나무 붙들고 소나무 이제 만만한 걸 가야 된다. 너무 큰 거면 안 나와보니까 댕기면서 제가 가까운 친구가 연신교회는 이순창 목사인데 이순창 목사인데 기도원에 가면 조금은 쪼매한 걸 붙들고 하더라고. 그거 아주 깨가 좋아요. 나는 조금 그 당시에는 깨시럽지를 못해가지고 제법 굵은 거 해가지고 며칠 해도 안 뽑아지더라고. 얘는 하루에 한 개씩 뽑아지키는데 요만한 걸 뽑아. 그래서 그다음부터 기도하면 나는 이제 더 작은 거 찾아가지고 갔어. 이걸 뽑아야 되니까 우리 부흥사가 또 그 원장님이 오늘 가서 한 개 뽑아라 그러면 뽑고 와야 되지 올라가서 기하고 오면 안 된다 그래. 알겠습니다. 만만하게 다 주의에 열심히 몇 번 흔들어 보면 쪽 빠져버려. 그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이게 머리 위에 어깨에 막 그냥 수질볼 하나 깔고 하는데 눈이 허옇게 쌓여요. 산에 올라가서 그냥 산기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밑에서 기도라고 하는 게 산기도나 교회 와서도 그런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죠. 가만히 앉아 기도하는 것보다 거의 흔들립니다. 앞으로 흔들든지 좌우로 흔들든지. 이 앞으로 막 주여 열심히 이래가 산에 가면 붙들고 이렇게 쉬다할 기도할 거예요. 근데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사탄아 물려가라 사탄아 물려가라 사탄아 계속 그러기 아니 이거 10분 다니고 계속해서 그러기에 내가 눈을 살짝 뜨고 봤더니 이 사람의 소나무 가지가 여기 걸렸는데 이 가지고 사탄아 물려가라 사탄아 물려가라 사탄아 물려가라. 그래서 내가 가서 야 이 사람은 사탄이 아닐세까 그러면서도 기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산기도 훈련을 받고 나기 목도 확 트여버린 거예요. 찬송할 때 목이 확 트여버리고 설교도 목이 확 트여버린 거예요. 산기도 한 10년 다니까 목이 확 트여버려요.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우리 사우가 하나님 사우가 목사예요.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 혼자 책상에 공부만 한다고 좋은 목사 되는 게 아니야. 에? 현장이 있어야 돼. 이 사람아 방학 때고 휴가 얻으면 산에 가서 한 며칠 동안 금식하고 가물절 기도하면 목이 팡 뚫려져. 아버님 계란을 먹어야 목이 들리는 게 아닙니까? 야 내하고 사고가 달라. 아니 계란을 먹는다고 목이 더 이상 말을 안 합니다. 산에 가서 이게 막 며칠 과음을 질러버리면 목이 처음에는 걸발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딱 퇴해버리는 거예요. 퇴해버려. 배에서 말이 나와. 일주일 동안 감을 쳐도 목이 안 쉬어요. 참 못 믿는 눈으로 쳐다보네. 우리는 그때 참 기도 정말 여기 우리 연세 많은 장로님들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옛날에 진짜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 새벽에 눈물로 많이 기도하고 여름 방학 때면 미숫가루 싸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기도원에 같은 데 가서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면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지.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30분 줄 서야 밥 한 그릇 얻어먹어. 30분 줄 서야. 지금은 가면 기도원에 기도하는 놈이 없어.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천 은혜 받았던 기도원 내가 늘 1년에 2, 3년에 한 번씩 내가 늘 가보거든. 그 마음을 돌아가려고 가보면 사람 없어. 그 넓은 곳에 사람 없어. 사람 없어. 이게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가고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눈물로 기도한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거야.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내 삶이 삭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등 다시고 배부르니까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눈물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할 일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국 꽃방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게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유태영 박사님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건국대학교 부총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이 유태영 박사는 전라북도 임실 출신입니다. 1936년생인데 이분이 이제 정말 칡을 캐먹고 자랐대요. 그분 간증을 들으면 칡을 캐먹고 자랐고 너무너무 전라북도 임실에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서 학교도 중학교를 나오는데 몇 번이나 쉬었다 몇 번이나 겨우겨우 이제 중학교를 해서 그런 이제 고등공민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로 있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가서 늘 이제 하나님 앞에 어릴 때 소망을 가지고 예배당을 늘 나갔는데 어느 날 나이가 20살이 채 못했을 때 구두를 닦아주는데 손님들 둘이 구두를 닦아주는데 자기들 둘이 한 얘기가 야, 나 다음 달에 유학을 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 이 손님들을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유학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외국 가서 공부하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10년 이상을 유학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외국에 가서 선진문화 공부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줬어요. 어느 잡지를 보다가 어디로 갈까 기도하고 지도를 갖다 놓고 보는 중에 그 당시에 낙농국가로서 지상천국이라 하는 덴마크를 보내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덴마크 지도 갖다 놔놓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덴마크는 국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왕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주소를 모르지만 인터넷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덴마크 국왕님께 하고 편지를 2장 써가지고 보내버렸어. 그냥 이 편지가 가겠어 안 가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 편지가 국왕에게 가버린 거예요. 덴마크의 우체국, 국립우체국으로 가가지고 우체국에서 분류하는 사람이 영어로 이상하게 썼지만 국왕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국왕에 있는 것을 아니까 자기들이 주소를 적어서 국왕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국왕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소를 보낸 곳으로 답이 왔는데 뭐라고 답이 왔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서 왕국으로 와서 나를 찾아라. 네가 여기서 몇 년을 공부하든지 학비를 다 대주겠다. 장학금 주겠다. 네가 올 수 오는 형편이 못 되니까 내 비행기표를 보낸다 하고 비행기표까지 보내와 봤어. 미라클. 뭔 말인지 모르시는 모양인데 좌우간 이런 일이 일어나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졸지에 구두 통집을 던져버리고 덴마크 공부하러 간 거예요. 덴마크 왕실 장학금 받고 2년을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고 덴마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만하면 됐을 것 같은데 가슴에 다시 불이 붙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해방한 지 얼마가 안 되는데 그 사막에서 기부추 활동을 통해가 저렇게 나가가 부강한 나라 되고 이역 아랍과 대결에 싸워서 승리했다는데 우리도 북한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저 이스라엘 공부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대통령이고 수상이 있다는 거 알고 그냥 이스라엘 수상에게도 편지 보내. 이 사람 편지로 인생을 바꿔봤어요. 여기도 들어 옛날에 펜팔 내가지고 짝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없어요. 중매 아니면 뭐 참 대학교 가는 것은 귀했고 거의 펜팔로 만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우리 전에 교수든 장로님들도 두 분이 다 펜팔로 만났더라고. 모르니까 편지의 능력. 이래가지고
이분이 이스라엘 수상하게 저는 한국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부하고 이스라엘의 기부치를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기부치 운동을 벌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썼더니 수상이 감동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비행기표 보내고 장학금 몇 년 동안 공부할 때가 줄 때에 와라 미라클.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또 3년간 공부를 했어. 기부치를 다 공부하고 와버렸어. 그리고 한국에 오니까 와서 히브리어를 할 줄 아니까 이제 그 축산을 공부했으니까 건국대학 교수로 갔어요. 건국대학 교수로 갔는데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알고 불러가지고 우리나라 새마을 기획을 한 사람이 이 유태영 박사입니다. 새마을 운동을 네가 공부한 덴마크와 이스라엘의 기프츠를 가지고 연구해봐라. 이래서 이 사람이 기획해낸 게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알라는가 모르겠네. 이래가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뭐라고요? 새마을 운동의 시작은 찾고 보니 기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 여러분 어떤 일을 결심하고 어떤 일을 비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의 꿈이 있다고 하면 먼저 뭐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뜨거운 가슴만 가지고 일했던 모세, 젊은 날 40살이 됐던 모세, 뜨거운 가슴만 있었지 기도가 없었던 모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뜨거운데 실패하고 그 사명과 연결되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하나님 앞에 4개월을 이 하나님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평생을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일어나면서 기도하고 어디 가든지 늘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읽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5절 1장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따라합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친밀성과 함께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친밀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 친밀성과 경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구약성경에 나오는 사무엘, 상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까지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까지의 기도는 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 팔레스타인의 조그마한 땅덩어리 공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우주 공간에 편만하신 하나님, 팔레스타인 안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계시는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에스라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신과 구별되는 하늘의 하나님. 팔레스타인 민족 그 작은 땅에만 통치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크고 두렵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날마다 시종
했던 사람입니다. 시종장입니다. 날마다 그의 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닥사스다 황제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한지를 날마다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목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는 크고 두려우신 황제 앞에서 그 사실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분이에요.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들어갔을 때, 트럼프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입성했을 때, 백악관의 대통령이 되면은 자기가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이 10만 명이 넘는답니다. 고위직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 교체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들어가는 날 오바마가 임명했던 10만 명의 고급 공무원들이 다 보따리 싸고 워싱턴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10만 명이 워싱턴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바뀌면서 사람이 다 바뀌는 겁니다. 고위공직자, 정부가 임명하는 정무직은 다 바뀌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왕도, 세상의 대통령도 그렇게 크고 두려운 그런 존재입니다. 인사권을 그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트럼프의 힘이 아무리 커도 그는 하나님에 비교할 때 비교하는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손입니다. 그는 세 발의 피, 모기 발에 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력은 조족지혈에 불과한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어떤가가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크고 두려우신 분. 세 번째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따라합시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약속했다가 약속을 못 지킬 형편이 되면 못 지키는 거예요. 지키기 싫어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지킬 형편이 못 돼서 못 지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면 곳곳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우리를 온 세상에 흩으셨지만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언제라도 내가 다시 사방에 흩어져 있는 너희를 내게로 모을 것이요 라고 기도한 것이 그 의미가 뭐냐?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패스럽게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 보기 역겹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역겨운 사람 중에 한 꼴사나운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입니다. 돈은 수백억 갖고 있으면서 세금 그 수억 안 내려고 참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집에는 막 금부치 뭐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세금 안 내고 되긴 사람들 있죠? 여기에 있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기가 죽어 말을 뭐하네.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텔레비전 그런 사람 안 나옵니까? 한 번씩 못 봤는겨?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생존형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인생을 사는지 몰라. 왜 인생을 그렇게 추하게 사는지 역겹게 사는지 몰라.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깨끗하게는 못 살지라도 그래도 나름 바르게 살려고 힘을 써야지. 집에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강제로 뜯고 들어가니까 온갖 거 다 나오대. 거기 보이겠네. 우리 집에 없는 게 그거 다 있어.
그런 거 갖다 놓고 살면서 왜 세금을 안 내고 사는지 모르겠어. 없으면 뭐 없다고 얘기하지. 그거 아니잖아. 돈을 재워놓고 쓸 데가 없어 해외 펑펑 갔다 오고 막 갔다 오고 돌아오면 또 갔다가 또 갔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해외에 있는 더 많을 정도로 놀러 다니면서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거 안 됩니다. 좋은 말 할 때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여러분, 백범 김구가 한 말입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을 생각해서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눈길을 걸어갈 때 내 뒤에 오는 사람을 생각하고 바르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슨 교요?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기초입니다. 기초요, 기본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우린 기도하다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기도하다 갈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봉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과나무를 열심히 가꾸고 심었던 사람이 사과 열매를 못 보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렇게 가꾸던 사람이 죽어버리면 사과 열매가 안 달립니까? 5년, 10년 후에는 사과 열매가 달릴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당신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당신 자녀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기도가 끝이 날까요? 그 기도가 효력이 끝나는 겁니까? 당신은 돌아가셔도 그 기도의 열매는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맺히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고 기도의 효력이 끝나는 게 아니야. 기도가 마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실 날이 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너무 좋은 자리, 너무 높은 자리 탐내고 기도하지 말고, 비록 낮은 자리를 할지라도, 왕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권력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민족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던 느헤미야의 기도, 그의 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시대를 바꾸고 재건시켰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각오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겼어. 우리 사랑하는 고척교회가 대한민국에 죽어져가는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새고 있는 한국교회를 다시 수축하는 일에 헌신하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